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주일 아침 작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사개오 작은 교회에 성도들을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작은 숫자의 공동체이지만 주님의 은혜 안에 하나 된 우리 모두가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난 5월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섬기셨던 귀하신 목사님께서 하늘나라로 떠나가셨지요. 떠나가시기 전 교회를 잘 섬기라는 마지막 말씀을 저희 가슴속에 깊이 새깁니다. 남겨진 우리가 그 뜻을 따라 더욱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하며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하소서. 주님, 세상은 크고 화려한 것에만 마음을 빼앗기지만 주님은 작은 것에 충성된 이들을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여기 모인 저희들에게 서로의 아픔을 안아주고 기쁨을 함께 나누며 서로 사랑하도록 도우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 위에 성령이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을 전해주시는 강여성 목사님께 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어 저희 모두가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구순심 사모님, 무더운 날씨에 건강 축복 넘치도록 주시옵고 가족들에게도 강건하시옵고 사랑으로 넘치게 하시옵소서. 성본면 사모님, 이 더위도 강건하시오며 감사드립니다. 박용철 권사님, 강건하시옵소서. 정수요 어린이도 빠른 회복을 빕니다. 무더위도 잘 이기시고 주일마다 점심 준비를 해주신 전도사님, 우리 교회 교우님들 감사드리오며 이 무더운 날씨에 잘 이길 수 있는 인내와 지혜를 모으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독할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마침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그 지방에서 나와서 외쳐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에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때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간청하였다. 저 여자를 우리 뒤에서 외치고 있으니 그를 안심시켜서 떠나 보내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그러나 그 여자는 나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그제서야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참으로 네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되어라.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것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것 주님 나 이루소서. 네, 강효성 목사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그만들 하셨어요? 네. 네, 하나님의 원하신 생명원천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차고도 넘치시길 빕니다. 김병희 권사님 기도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교수님 사모님도 자리하시고 우리 목사님께서 교회를 잘 지키라고 하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권사님 기도에 저희 마음이 다 녹아 있는 듯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사실 그 최고의 학문을 이라고 하는 우리 신학을 공부하면서도 늘 모호하고 인생이 우리 모호함에 둘러싸여 있다고 이렇게 느낍니다. 새록새록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아마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이렇게 귀를 뒤처지거나 그런 건 아닌데요. 이 진리 공부에 이게 비례해서 모성이 안감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제반의 인생의 문제들, 위기, 난관, 장애나 고난 이런 것들의 난이도가 높아지고 깊어질 뿐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와중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상향으로 성장하고 성숙의 길을 걷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의 일을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유한성 안에 내포된 질문에 대한 답인 것을 알고 있고 추구하고 있고 우리의 궁극적 관심에 대한 이름이 당신이심을 저는 믿고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육신이 살아있는 한 인생에는 언제나 딱 우리가 그 사람이 감당할 만큼의 고난이 주어지는 것을 새록새록 이 길을 가면서 경험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안도감이 되고 더 깊어짐을 느낍니다. 그 고난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인간 우리 각자의 선택이며 크리스천은 믿음으로 용기와 소망을 품고 그것을 받아내려고 노력하고 깨어있는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천의 정체성이겠죠. 그러면 그 고난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받으면 자기 내면의 생명을 향한 이 힘이나 애정이 없거나 소망이 끊어졌다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은 안 받거나 못 받거나 회피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렇습니다. 그 결과는 사망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을 하죠. 실제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물리적 사망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사회적 관계적 사망으로서 은둔형 외톨이로 떨어지는 그런 생활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것이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사망이다, 사망 권세에 사로잡혀 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일체의 사망, 이런 죽음의 세력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욥기에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욥기에서 하나님께서 어전회의를 하시죠. 당신의 아들들 다 부르시고 거기에 이제 사탄도 이렇게 한 자리를 차지하고 어전회의를 하죠. 그 어전회의에서 하나님이 자식 자랑을 하십니다. 자식 자랑을. 욥에 대한 그 두터운 신임을 은근히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자식 자랑하시니까 사탄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찌 까닭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자신이 시험에도 제가 시험해 봐도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까닭없이 그렇게 의롭고 그렇게 신실하지는 못할 겁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겨 보겠으나 결코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말지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확언을 해서 딱 얘기하는 것이죠.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말씀일까요? 자기 스스로 제 목숨을 해치는 것은 생명 하나님이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생명의 존재 근원이요 기반 되심으로 믿는 자녀들의 삶에 마땅한 자세인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 모든 인간은 완전하게 불완전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삶의 모호성에 늘 둘러싸이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는 늘 불안을 안고 실존으로 존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그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기 때문에 그동안 자기가 쌓아왔던, 생존을 위해서 살아왔던 자신의 가치관이나 사고 체계, 물질, 권력,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 수를 써보지, 불안을 해결하려고 할 수를 써보지만 그래 봐도 참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기 이전까지는, 먹어보지 못한 인간은 수를 써도 계속 악수를 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망으로 가는 지름길임을 모르고 계속 어떻게 수를 써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끊임없이 리본, 중생하라, 다시 태어나라, 새로운 존재가 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니고데모와의 대화에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것이죠. 원형이론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융이 위대한 심층 심리학의 창시자인 구스타프 융이 발견해서 주장한 개념인데요. 우리 인간에게는 집단 무의식 속에 공통되는 보편적인 이미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전 세계 전혀 다른 곳에서 전승되어 나타나는 이 이야기 속에서 서로 다른 곳에서 이게 살면서도 서로 맥을 같이 하는 비슷한 원형들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있다는 그것을 알아챈 것이죠. 그 원형들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아가 있고, 방랑자가 있고, 전사가 있고, 또 이타주의자가 있고, 또 마법사 같은 게 있고, 영웅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걸 굳이 다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그 길은 우리가, 이 원형으로서의 그 길은 우리가 늘 걷고 있는데요. 또 융이 얘기하는 그 인간이 아직 잠세태 속에, 그 그림자 속에는 아니마와 아니무스의 원형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인간이 남성이면 남성의 저 그림자 밑에 아직 잠세태 속에 여성성으로서의 그 기르고 양육하고 돌보고 하는 생명에 대한 그런 애정이 깊이 있는 그런 아니마의 여성성의 아키타입이 원형이 있고, 또 여성들에게는 또 이 남성의 아니무스의 원형으로서 이성적인, 건설하고 쟁취하고 투쟁하고 하는 그런 원형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원형들은 우리 이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성 이전에 영혼에서 끌어올려진 것이라고, 심성에서 끌어올려진 것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것들은 인간이면 누구나 씨앗으로 있고 영원히 유전되는, 그래서 즉 이 신적 생명과 교호하는 상호 공통된 틀과도 같은 정신의 틀거리라고 이렇게 인간의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영적 현존의 걸음이라는 것인데요. 이 모성을 정복하고자 한 정신 차원에서 나타나는 상징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기독교에서는 흔히 이런 인간의 모성을 정복한 그런 상징으로 세 가지를 보는데요. 그게 영적인 현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이고, 역사 안에서 그 모성을 벗어난, 그리고 역사를 넘어서 초월적인 상태에서의 모성을 벗어난 상징을, 그것을 영생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상징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원형들은 모두 참 생명의 창조적 발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융의 최종적인 원형은 셀프라고, 대문자의 셀프를 쓰는 자기로 보는데요. 이 자기를 신의 각인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저는 이 최종적인,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를 인간 원형의 최종적인 귀착점이라고 이렇게 보고, 우리도 그렇게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따라서 성경의 신앙 고백 스토리들, 모든 성경은 다 신앙 고백의 스토리들이 가득 차 있는데요. 그 신앙 고백의 스토리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원형을 향하는 변주곡들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고, 이삭이 그렇고, 야곱이 그렇고, 모세가 그렇고, 오늘 주인공인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그런 원형의 한 단락을 걷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웬만하면 다 이 원형을 거쳐서 걷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식을 깊이 못할 수도 있고 의식하며 걸을 수도 있고 그 경험이 얕을 수도 있고 깊을 수도 있을 따름일 뿐이죠. 인간의 생명 여정에는 그 여행이 어떤 길이든 언제나 생명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듯이 그런 과정을 우리가 전통 형식을 갖춰서 종교화를 틀거리를 해서 그 안에서 좀 더 묵직하게 자기 고백, 자기 확신, 자기 확언을 하는 이 제의적 의례가 이 예배인 것입니다. 융은 자기 묘비명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부르든 부르지 않든 신은 존재할 것이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융이 한번 그 인터뷰에서 하나님을 믿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랬다고 하잖아요. 나는 그분을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그의 책 기억들, 꿈들, 반영들이라는 책에는 이렇게 그가 써 있습니다. 내 존재의 의미는 삶이 나에게 질문을 전해 왔다는 데 있다. 혹은 그 반대로 나 자신이 세계에 전해진 질문인 것이고 세상의 답에 종속되지 않기 위하여 나는 나의 대답과 소통해야 한다. 이것은 초개인적 삶의 임무이고 나는 이것을 오직 노력과 고난을 극복해내는 것으로 이루어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위대하고 숭고한 원형의 길은 사실 이렇게 본다면 성장 성숙으로 이끄는 참 생명으로 이끄는 그쪽으로 인도하는 생명 존재 집안에 하나님의 오라는 손짓인 것이죠. 따라서 참된 생명을 향한 지향만 놓지 않는다면 원형의 길에 들어선 것은 이렇게 보면 축복인 것이죠. 복의 전주인 것입니다. 이 원형의 길은 대체적으로 어떤 계기가 또 펼쳐지는데요. 자신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는 계기이거나 아니면 그 무엇인가에 사로잡히는 계기가 우리 앞에 주어져서 우리는 원형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것들은 인간의 불안과 불안전성에 기인한 결정적인 원인들인 것인데요. 이렇게 본다면 우리 앞에 전개되는 위기와 난관, 장애, 고난 등은 복, 즉 성숙으로 이끄는 생명 하나님의 초대인 것이죠. 단지 이렇게 보는 프레임 전환을 아직 우리가 못한 분들은 못했기 때문에 이 세계를 설핏설핏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참 생명이요 그저 첫 번째 아담인 산 존재가 아닌 마지막 아담인 생명을 주는 살려주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좀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어떤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도 이 오늘 본문과 같은 병행 구절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7장 24절에는 이 여인을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이라면 그 당시 나름 헬레니즘 문화에 제법 배움이 있는 그런 여인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여겨지고요. 수로보니게 여인 시리안 페니키아라는 그 고유 명사로 사용해서 시리아에 거주하는 페니키아인으로서 이스라엘의 옛 원수의 자손인 그녀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 딸의 치유함을 받기 위해서 유대인 메시아에게 왔음을 반대구조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정작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결코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 있는데 말입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옛사람이 자신을 벗어던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할 때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중생을 하고 새로 벗어나야 되는데라고 하면서 벗어나려고 노력할 때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무엇일까요?
그동안 뭐 쌓아놓은 재산도 될 수 있고 명예도 될 수 있죠. 그리고 권력도 물질도 재물도 물론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해서 그런가요? 저는 가장 큰 잘 포기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자존심. 자존심 상해하는 그 자존심 말입니다. 자존감하고는 다른 거죠. 이 자존심이라는 것은 그동안 생존을 위해서 쌓아온 보이건 보이지 않건 그간의 물질, 돈, 건물, 명예, 견장 이런 프라이드 등으로 앞세워서 나의 온 테두리를 바리케이트 딱 치고 정과장의 그 선전에 나오는 면역력처럼 이렇게 온 테두리를 이런 것으로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그 안에 웅크리고 자기 옛사람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경호하고 있는 그 무엇입니다. 그것입니다. 나는 안 그런데 그런 분도 있으신가요? 심리적인 이 옛사람의 의존 상태에서 벗어나 떨쳐내야 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가장 첫 스텝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결코 내려놓는 듯 놓아진 듯 해도 이것이 또 올라오고 하는 것이 자존심입니다. 이 못난 옛사람의 후임무사, 이것이 자존심인 거예요. 자존심. 오늘 여인은 인간에게 가장 취약한 이 면인 자기의 가장 배 아파서 10달 배 아파서 난 그 딸아이가 아주 심한 귀신에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심하게 잡혀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인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멀리서 외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내 딸이 귀신 들려서 심하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나이다 하고 멀리서 외치고 있는 것이죠. 누구에게 들었는지 여인은 주라는 말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결합시켜서 진정으로 생명의 주요 세상의 왕임을 믿고 인정하는 극존칭으로 예수님을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내 딸이 지금 귀신에 잡혀가지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나이다. 죽을 지경입니다라고 주님께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극적인 믿음의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의 메시아적 소망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을까요? 모를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참 깁니다. 이 시간. 성경은 깊이 주름이 잡힌 책이라고 이렇게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문장이 한 문장과 다음 문장의 뭐 두 문장 사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잖아요. 무척 긴 시간입니다. 이 자존심이 꺾여지기 전까지 이 시간.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거기 계시는 것입니다. 여인이 소리치는데 예수님은 묵묵부답이십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청하죠. 우리 귀에서 소리 지르는데 주님 어떻게 좀 해주시죠. 이렇게 와서 제자들이 청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다시 여인이 가까이 다가와서 절을 하면서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다시 한번 간청합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자녀에게 주어야 될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예수님의 침묵은 무시요
나는 이스라엘의 이러한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도다 하는 것은 사회적인 배제이면서 거절이요 자기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는 것은 냉대입니다. 이런 모욕을, 이런 무시를 너희는 받고 견디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람 왕 나아만 장군의 피부병, 악성 피부 질환을 앓고 있는 나아만 장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스토리에서조차도 우리가 버티고 지키고 놓지 못하는 그 잘난 프라이드를 어디까지 박살이 나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람 왕 이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의 그 종으로부터 이스라엘의 귀한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치유할 수 있다는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듣고 이스라엘로 향해 오잖아요. 그래 왔는데 선지자인 엘리사가 자기의 사환을 시켜서 아람 왕에게 가서 전합니다. 가서 요단강에 7번 가서 씻어라. 그리하면 나을 것이다. 내 피부병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반응을 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거죠. 자존심이 상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어도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 이 병을 고쳐 주어야 도리가 아니겠느냐? 적어도 내 생각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다마스쿠스에 있는 아마나 강이나 바르말 강물의 이스라엘 강물보다 좋지 않단 말이냐? 우리나라 강물에서는 씻기지 않게라도 한단 말이냐? 라고 아주 열을 이렇게 내면서 분기탱천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발길을 돌립니다. 이에 그 종들이 보다 못해서 가까이 이 나아만 장군에게 다가가서 얘기하죠. 장군님, 그 선지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였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다만 몸이라도 씻으라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것 좀 못할 까닭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지혜로운 신하가 얘기합니다. 그래야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시키는 대로 요단강으로 가서 7번 몸을 씻었다. 이 잘난 자존심의 꽃이 떨어져야, 그래야 우리의 사망에서 생명의 치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잘난 자존심의 꽃이 떨어져야 성령의 열매들이 비로소 우리의 환경 속에 내 가운데 주렁주렁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비로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그 순간순간의 순간을 모면한 그런 애드립으로 사는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샬롬을 주는 삶이 아닌 것이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에 여인은 기가 죽거나 굴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여인은 마치 논쟁을 하듯 바로 예수님의 말을 받습니다. 디베이트하는 것 같죠? 예수님과 디베이트하는, 논쟁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받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받아친다고 저는 그렇게 언어를 쓰고 싶습니다만, 여인은 사실상 자신이 개 취급을 받는 이방인으로서라도 주님의 베푸시는 이 구원의 식에 참여할 수 있기를 고대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러나 그럴 수 없다면 최소한의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지금 구하고 구원의 끈을, 치유의 끈을 놓지 않고 자기의 생명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참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자유함으로 내면에 든든하고 묵직한 참된 정의가, 참된 진리가,
참된 생명이 자리하고 있으신가요? 예. 여인은 이 길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은혜를 입어서 딸에 대한 본능적 사랑을 넘어서 더 깊은 지혜로운 사랑을 얻었을 것이고, 참 생명에 대한 간절함과 애정이 더 한층 깊어졌을 것이고, 생명 회복, 그것에 대한 절절한 소망과 용기와 온갖 무시와 멸시와 냉대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음과 절제와 확신의 삶의 자세가 죽어가는 생명을 소생케 한다는 것을, 그 사실을, 그것이 그 자세가 요체임을 더욱 견고하게 함양되었을 것이고, 딸의 치유로 인한 생의 희락을 누림과 동시에 감사가 넘쳐나면서 하나님의 그 한없는 자비하심을 더 자기도 품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치유받은 자로서 이제는 상처받은 이웃을 볼 줄 아는 선한 일을 도모하는 양심을 베풀 수 있게 되었으며, 그 누구보다도 생명에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의 미덕을 갖추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리스도인의 우리가 올라선 순례의 여정길입니다, 여러분. 예, 예수께서 여인이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사망 가운데 허덕일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렇게 사망 권세 아래 존재하는 것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잠세태의 참 생명의 씨들을 한껏 품고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지칠 줄 모르는 연어들처럼 남은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창조적으로 발현하는 은총의 발걸음들 다 되게 복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